이번 복음노조 집회 교회 특강에서는요, 구원 방법은 매 시대마다 달랐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주제 구절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펴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요,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24절도 보세요.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은 몰몬교, 또 그리스도의 교회, 안식교, 은사주의, 로마 카톨릭, 루터교, 장로교 등등 여러 교파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된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들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자기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곳 야고보서 2장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그들이 주장하는 행위 구원의 교리를 위한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본문만 놓고 보게 되면 이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친숙한 바울 서신들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의 교리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이 야고보서 2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죠. 자, 이 구절은 기본적으로 행함이 없이 말로만 떠벌리는 믿음,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진짜 믿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자,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들은 본문이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휴거된 이후 이 땅에서 펼쳐질 환란 시대의 교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15절, 16절에서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구절들과 짝이 되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잠깐 손가락을 껴두시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그랬어요. 자, 이상에 살펴본 구절들은 교회 시대의 교리보다는 환란 시대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따르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유대인들이죠. 특히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서신 야고보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환란 시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가운데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야 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반드시 불길 가운데서 벌을 받게 됩니다.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돕지 않고 그 기간을 용케 견뎌낸다 해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교회 시대의 교리를 담고 있는 바울 서신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만 야고보서처럼
환난 시대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책들에서는 죄인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계속되는 17절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구원을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분명 환난 시대를 위한 구원의 교리이지 교회 시대를 위한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해둬야 됩니다. 자, 한편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을 떠나서요,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떠벌리는 사람은 그 다음 18절과 같은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은 이런 난처한 처지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해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도전해 온다. 그는 아 그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행함이 있다네. 자 볼 텐가? 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며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자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보여주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은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도전해 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은 아주 난처한 공경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이 그린빌의 포레스트 텀베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약 15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복음을 듣고 있던 그는 갑자기 제1침례교회의 아무개 집사 아십니까? 라고 러크만 목사님에게 물었다 그래요. 목사님이 안다고 대답하자 또다시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 저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저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예 혹은 아니요라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제1침례교회의 그 아무개 집사보다는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 집사가 아주 형편없나 봐요. 목사님은 예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가급적 겸손해 보이기 위해 그러긴 했지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그 나은 점이 당신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문제만 아니라면 지금 이 사람이 그 아무개 집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무개 집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크 목사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 가정을 착실하게 돌보는 매우 선량한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단지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만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향해 믿음 말로만 떠벌리지 말고 어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좀 보여봐 라고 얼마든지 도전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만 가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올린다고 다냐? 나는 당신처럼 말로만 뭐라고 떠벌리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속의 일들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면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의 의로운 행실을 내세우며 도전해 올 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한마디 뼈 있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러크만 목사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19절 보십시오.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내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마귀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허황된 사람의 믿음인 것이에요. 20절 보시면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자, 그러한 믿음은 현실성이 없는 허영심 그 자체인 거예요. 자, 이렇듯 야고보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하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야고보서 같은 본문을 만나면 걸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추종하고 있는 칼빈주자들이 추종하고 있는 존 칼빈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상상력이 오늘날 무지한 언약 신학자들의 거짓 교리를 낳고 만 것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았고, 또 신약 성도들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직접 계시가 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믿음이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까? 선자들이 그랬습니까? 과연 누가 도대체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다만 구약에는 뭐가 있을 뿐입니까? 신약적인 구원의 예표가 있는 거예요. 예표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표라는 것은 신약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약이 없으면, 십자가 이후에 사건이 없으면, 십자가라는 사건이 없으면 구약에 나오는 그 사건들은 예표가 될 수 없는 거죠. 예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뭐겠습니까? 성경은 시대와 경륜에 따라서 구원받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공부를 해보려는 거예요. 자, 우선 크게 구분했을 때 율법 이전 시대와 그리고 율법 시대와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 이후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율법 시대 이전의 구원 방법을 살펴보려면, 자, 율법 시대 이전에는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4개의 경륜이 있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에는요, 무죄 시대의 경륜이 있고, 양심 시대의 경륜이 있고, 인간 정부 시대의 경륜이 있고, 약속 시대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제일 앞에 있는 이 무죄 시대의 경륜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자, 행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행위. 자, 무죄 시대의 경륜, 아직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이때는 이제 정말 모든 환경이 완벽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무죄 시대의 경륜에 행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무죄 시대의 경륜에는 구원의 개념이 무의미했습니다. 자, 무죄가 뭐예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시대에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죄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듯이 최초의 인류는 육체적인 존재들로 완벽하게 창조가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최초의 인류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타락했을 때야 비로소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이미 무죄 시대의 경륜이 종결되고 양심 시대의 경륜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죄 시대의 경륜 안에서는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논의 자체가 불필요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초의 인류에게는 한 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주어졌죠.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금지 명령이에요. 자, 금지 명령은 일종의 뭐예요? 행위죠.
이 명령은 행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시대의 경륜 속에서는 구원의 개념이 불필요했다 하더라도 처음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복과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지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금지 명령을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구원의 개념을 굳이 적용해 본다면 당시 그들의 구원은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무제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믿음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이들의 눈에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오직 행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류가 타락한 이후 양심시대의 경륜을 시작으로 인간정부 시대의 경륜을 거쳐서 약속시대의 경륜까지 이어질 때 이 세 가지 경륜의 경우는 이 시대와 경륜이 구분되지만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똑같았어요. 바로 믿음과 행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어떤 특정한 빛 혹은 명령 속에서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 주어진 명령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주시는 명령, 이것을 행하는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생깁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 생기는 거죠. 이 양심에 심긴 하나님의 법이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심판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 이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았고 계속해서 양심에 따라 옳은 일을 행했을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7절 8절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행위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7절과 8절에서 보듯이 믿음과 그리고 행위에 따른 구원 체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의 양심에 따른 행위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올바른 종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러한 믿음과 행위 체계로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하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 집안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행위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믿음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을 방주를 짓는 행위를 통해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는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을 통해 의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야고보서 2장 21절 보세요. 아까 우리가 20절까지 봤는데
2장 21절 말씀 보시면 21절부터 24절을 읽을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행함으로죠. 근데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이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전가받은 의가 온전케 된 것의 결과였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십자가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씨에 대한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5절에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이렇게 자신의 씨를 번성케 해주겠다는 하나님을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믿음을 그에게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씨에 대한 약속을 믿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겁니다.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의롭게 되었다 그랬나요? 아니죠. 의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창세기 15장에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게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과 그가 의롭게 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는 의롭게 여겨졌고 행위로는 의롭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약속이 이삭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고 이삭을 기꺼이 죽이고 제물로 바쳐서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창세기 15장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와 다르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 관계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약 30년 정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지고 동시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은 공통된 부분이지만 우리는 행위가 없어도 그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는 의롭게 여겨지고 행위로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려 했어요. 그의 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방인 창녀 라합의 경우도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거기 펴 있으면요 이어지는 24절, 25절 보시면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앞서 봤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 구체화되었어요. 온전케 됐습니다. 라합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의로 여겨진 적은 없지만 유대인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내준 그 행위, 바로 그 행위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라합이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여호수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자, 라합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믿음을 또 들먹여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읽을 텐데요, 여기에서 라합이 믿은 믿음과 우리가 믿은 믿음의 차이를 보세요. 우리처럼 라합은 십자가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9절에서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지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고 했어요. 자, 라합 역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인데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믿은 거죠. 믿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에 따라서 정탐꾼들을 잘 대해주는 행위를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자, 라합 역시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합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노아 이런 경우에는 믿음과 행위의 체계,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교회 시대의 교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대와 경륜에 따른 구원 방법을 오시게 되면 세 번째로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의 구원 방법 역시 앞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 체계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판단 기준에 차이가 생긴 거예요. 자, 우선 유대인들은 믿음과 행위의 기반이 양심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율법에 있는 것이죠. 율법에 있습니다. 자, 율법은 신정 통치 왕국인 이스라엘의 통치 기틀의 법령이죠. 그리고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엄중한 율례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딱 하나를 범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을 계속 지켜야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행위들을 계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율법을 어길 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법이죠.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용서받게 하시는 거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율법 시대의 구원의 핵심은 결국 동물의 피를 통한 속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하지만 동물의 피도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로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믿음과 행위인데 그 행위는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가 있어요? 양심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죠. 양심에 따른 믿음과 행위를 근거로 삼아야 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자,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것들이 뭐냐 봤더니 15절에서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 행위를 보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비록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는 그 이성, 양심, 마음에 기록된 율법, 자,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역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너무나 쉽죠, 이 부분.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죄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양심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묻잖아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 이수신장은 어떻게 되냐? 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다면 지옥 가는 것이고, 믿었다면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그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결국 양심입니다. 복음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에게 너 왜 안 믿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시겠죠. 그것은 100% 심판에 가서 보시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요, 어떠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자,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구원에 있어서 다시 행위가 필요한 시대가 오는데요, 환란 시대와 왕국 시대의 경륜이 그렇습니다. 자, 우선 왕국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잠깐 펼쳐지는 7년간의 과도기의 경륜, 대환란이 있는데, 이 대환란 시대에는요, 아주 독특한 구원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자,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받는 기회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갑자기 무효화될 수는 없겠죠. 그 피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구약 시대의 믿음과는 다르죠.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경륜이 끝나고 유대인을 위한 경륜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때때로 그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자, 믿음과 행위의 구원 체계, 이것을 볼 텐데요, 우리 몇 가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내용이 환란 시대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이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것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행위죠. 딸의 혼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자, 7장 14절도 보세요.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길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행위죠. 누가 씻는 거예요? 자기가 씻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씻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믿음이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12장 11절도 보세요. 12장 11절.
지금 찾아보는 이 구절들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다. 순교의 행위죠. 자, 믿음과 행위입니다. 같은 장 17절 보세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뭐예요?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믿음이죠.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14장 12절도 보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행위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음이죠. 행위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 3절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자, 모세의 노래예요. 율법이 떠오르죠? 행위죠. 어린 양의 노래, 믿음이죠. 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자, 이처럼 혼란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행위가 필요해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황금률을 지켜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환난 시대예요. 자, 환난 시대에는 휴거 전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것처럼 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 믿음 이외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휴거가 일어난 다음부터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동물의 피니까 죄를 반복해서 졌잖아요. 죄를 반복해지면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하지만 환난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리면 끝나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보십시오. 이것이 구약 시대와 차이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보십시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자,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상황에서는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끝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복음, 곧 왕국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내용의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환난 시대에 믿음과 행위로 힘들게라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구원받는 걸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에 구원받기가 힘든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불평가가 된다면 지금 바로 구원받으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시대, 왕국 시대에는요,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뭐만 필요해요? 행위만 필요합니다. 무죄 시대의 경륜 때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는 행위만 필요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에 명시된 왕국 법령,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듯이 산상설교의 이 왕국 법령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지 않으면 손이 잘려요.
발이 잘려요. 눈이 뽑힙니다. 심지어 지옥불에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에 이 구절을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몸이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걸요? 이거는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왕국 시대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행위에 의한 구원책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모든 것이 명쾌합니다.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까지도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자, 이상의 내용이 시대와 경륜에 따른 구원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꼽으라 그런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자, 이 시대에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 중에서.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손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 때 초청할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으면 돼요. 오늘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에요. 꼭 그 기회를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